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지금의 터키 지역,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세워진 그 이방인의 첫 교회, 예루살렘이 우리 총 교회의 정말 본부 같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방의 그런 버가, 또 안디옥의 이름이 동일한 비시디 안디옥 같은 터키 중앙 지역에 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이런 1차 선교 여행지를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활과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참 선교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괴롭힘이 BCD 안디옥에서 시작하고, 또 이고니움까지 따라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들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까지 선동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드니,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참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뒤로 물러나서 물러나지 않고 강하게 오랫동안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는데, 이래서 사도행전 14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질거를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 이 사도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의 보조격인 그런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좀 보여주면은,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표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법집한도 한데, 그렇지 않다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들 때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로 이동해가지고 그 유명한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아니면 어쩌면 어릴 때 그래 다친 그런 불구가 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고쳐서 일으켜 세우는, 마치 그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아름다운 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이방인의 도시, 이방인의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 역시 이 태에서부터 불구인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신들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소동이 루스드라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절대 사람에게 경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도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헛된 일, 사람을 경배하고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한 이런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 보내셨다고 가감없이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기어이 BCD 안디옥에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칼로 탁 쳐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는 순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루스드라 도시 밖에 시체로 버려진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14년 전 일을 다시 기억을 회상하면서 천국에 갔다 온 얘기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대로 이 땅에 있고 영과 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 혼이라는 존재의 그런 느낌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하고 동일하니까,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동일한 느낌으로 바로 채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그 천국 간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육신을 벗은 혼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으로 성경 기록이 말해주듯이 사람의 육신을 입은 것과 똑같은 이 혼의 느낌, 그래서 뜨거움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는 이 혼의 느낌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허락한 성까지 해서 간증을 하게 되고 그걸 성경 기록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 갔다 온, 그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성까지만 말을 하는데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고, 본인이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오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나는 죽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큰 이득이다. 나는 지금 죽어서 바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와 또 앞으로 구원받게 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다. 너희를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도 바울의 입장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 성도들을 세우는 일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24시간 후에 다시 루스드라 그 도시 밖에서 부활하여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온 1차 선교 여행을 온 방향이 역순대로 다시 해가지고 시리아의 안디옥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을 그려주고 있고, 바울이 이때 참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죽어보기까지 하니까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누가 사도 바울 앞에 이 믿음의 여정 앞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심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유익이 될 만한 성경 말씀을 많이 남겨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면은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말 저 같으면 정말 뭐랄까요, 이 혈변을 보는, 전 성격이 그래요. 신경을 막 쓰면 혈변까지 보는 그런 성격인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누가 죽이려고 따라오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믿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1년을 머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양하는 그런 일이 1년간 지내오고 있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5장에 신약 교회가 세워진 뒤 약 15년이 되는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리더들과 그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위대한, 세상에서는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회의를 벌이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입니다. 뭐가 생겼냐? 유대인들이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이 교회, 신약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런 연수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제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율법이 있지 않냐 해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외치고 왔어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왔는데 이 율법이랑 정통으로 부딪히면서 구원도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이런 이단교리, 저주받은 복음을 가져온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된 그런 일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람들도 가르치는 교세 입장으로 내려와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공짜로 거저 구원받는 그 교리를 굳건히 세운 그런 교회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형제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쳐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 이런 교리를 가져오니까 정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고 시리아가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항상 북쪽이든 어느 방향이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분파에 속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분파는 굉장한 율법의 최고점에, 율법을 안 지키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뒤어서 보시면은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라고 하면서 사도들과도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고 꽤 리더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로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그런 교리로 혼란시키는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도
이렇게 다시 역으로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지만 그들이 나가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이런 형제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이제 오늘 시작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소속도 맞아요. 근데 공식적인 파견은 아니었다라고 24절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던 것처럼 여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보이는 행동은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지면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런 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형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리를 뒤엎기 때문에 거짓 형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려서 올라갈 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알지 못한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논쟁과 회의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내가 나의 영적인 아들 디도도 같이 데려가는데 디도는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였지만 우리는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라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다. 한 시간도 1분 1초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고나 굳건한 이런 자세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1년, 가기 전에도 1년을 머물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굳건히 교리를 세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2년 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친 게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1차 선교 여행지인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서도 전부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자기 눈으로도 많이 봤어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이것을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 문제가 강력하게 부딪히니까 근데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있었고 7절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들 안에서도.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안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내가 거짓과는 싸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뭐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쓰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 그래서 행위에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행위에서 났으면은 자신이 자랑할 터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이 이런 거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런 교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단 한 시간도 1분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참 우리가 어려워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믿는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왜 그래요? 변천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중에 사도인 교리를 다 확립했다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회의를 벌여야 되는 이러한 과도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그래서 신약시대의 출발과 교리의 확립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고 있고 마태복음이라는 그러니까 복음서들의 책도 그렇잖아요. 구약을 정리하고서 신약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과 또 은혜의 말씀이 막 섞여 있고 부활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변천기를 잘 우리가 이해라고 봐야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리를 확립해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뭐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도 있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런 것들을 변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도행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변천기의 책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행위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규례만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과 침례, 딱 이 두 가지만 남겨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또 사도들을 통한 이런 회의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통이 한번 이렇게 세워지고 나면은 이거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바깥의 교회를 봐서 보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밖의 교회도 이거 없애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이거 500년 이상 지켜온 그런 교회들이 이거 한순간에 없앤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는 그 교회 안에서 없애는 게 이게 힘들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겪었어요. 이 예배 순서지 없앴다고 얼마나 우리도 한번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쌓이면은 이거 없애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규례 이런 게 교회에 한번 들어오면은 이거를 고소하는 사람과 이거를 바꾸자 하는 개혁과 보수가 부딪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예배 순서지나 주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제가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몇 장 제목을 불러드려요. 이걸 없애는 이유가 귀를 단련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찬송가를 알려드리면은 몇 장을 부르는지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죠? 찬송가가 몇 장을 부르는지 찾아야 되니까 귀를 기울이는 이런 귀를 주목하는 이런 단련도 일종의 섞인, 왜냐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최소화하고 듣는 것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일을 일부러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게 방식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규례만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규례,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건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교회에 전통이 들어오면은, 뭐가 하나 들어오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도 좀 리더들이나 또 성도분들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를 기준은 어디다 두고요? 성경에 두고서 이것을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참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이거 다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그리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구원과 연관되는, 성화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그 리더들이 예루살렘 모이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3절에 이 갈릴리 시리아 지방에서 쭉 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3절에 보면은 길 곳곳마다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회심한 일들을 밝히 간증을 하면서 지나니까 모든 형제들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끼쳤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큰 기쁨을 끼쳤다라고 참 3절에 얘기하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모든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바나바 바울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영접받았다는 이런 일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의도보다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교회에서 명성 있는 자들로 해서 개별적으로도 다 사도 바울이 간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의 선교의 여행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6절에서 18절에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선 4명의 리더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리더들이 사도들 앞에서 또 형제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사도들의 회의에서 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질서 있는 회의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성령님이 그러하시다라고 선포하고 끝내는 이 회의의 모습을
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정말 멋있는 그런 리더들의 회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게 생각해 보려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아니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안 받았다고 어떻게 구원 이런 걸 논할 가치가 없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과도기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회의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정말 이 진리에 대적하면서 반대편에 섰던 그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서슴없이 편지에 갈라디아서에 썼습니다. 6장 3절과 4절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저 형제들은 교회에서 그 대적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더인 사도 중에 사도요, 베드로가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일어나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끼리 일어나서 많은 논쟁이 일어난 뒤에요. 뒤에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의 신학교회 출발을 알리면서 3,000명을 구원받게 하고 5,000명을 구원받게 했던 그 사도 중에 사도. 그래서 입에서 타원하고 터지면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 그런, 본인도 받고 사람들에게 성령님 받고, 또 유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분명히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복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도 보여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는 이런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질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이제 더 이상 그 갈릴리 지역까지 가가지고 해안 맨 끝에 가서 가이사랴 가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첫 바톤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하는 것을 너희가, 그리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정하다고, 정결하게 된 음식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성령님과의 옥신각신하는 끝에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냥 성령님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성령 침례받는 모습을 베드로가 말씀 선포하면서 직접 봤고, 어찌 교제를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대적할 수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 사이에 분리된 벽, 그죠? 허물어진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허물어진 그 벽을 몸소 체험하고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너가 유대인 맞냐고 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9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데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이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나 나도 못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떻게 지금의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본인들도 못했는데 본인들의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 본인들보다도 더 믿음의 후배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이방인들이고 유대인이 먼저 됐으니까 이방인이 나중에 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목에 우리가 둘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간에 벽이 허물어진 그러한 때를 나는 몸소 체험했고 그것을 내가 지금 간증하고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간증은 뭐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구원에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유대인이나 율법, 이방인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이제 간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처음 스타트입니다. 은혜면 은혜지, 아니면 행위면 행위지, 은혜 플러스 행위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제 신호탄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한 멍해다, 멍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으로 대변되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 이 율법으로 되는 규범, 규칙, 전통, 이것에 속박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속박을 받고서 우리도 구약 시대를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하고 베드로 사도들이 다 그거를 맛봤잖아요.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뒤에 신약 시대와 신약 교회까지도 지금 맛을 보고 신약 교회가 시작한 지 15년이 된 그 시점까지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의 기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다른 복음, 저주받을 그 복음 아니냐라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처럼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거울과 같은 거지, 율법은 절대 고칠 수 없고 그저 죄를 보여줄 뿐이고, 구원,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데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과 동시에 여기에 첫 번째 선포로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속박 있잖아요. 속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방의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집트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생각하면, 거기서 나온 이런 데서 구출시켜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의 그 속박의 멍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인이 된 것을,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노예, 그죠? 사망의 노예, 이런 데서 해방의 자유를 얻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런 것을 누려야지 속박의 멍에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여기 속박의 멍에, 그래서 소 위에 이렇게 밭을 갈기 위해서 두 마리 위에 씌우는 게 명예잖아요. 근데 여기 속박이란 단어가 반디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반야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본드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이 땅과 죄와 사망과 이 붙여놓으려고 하는 단어 안에 본드라는 단어 들어가 있어요. 본드 아시죠? 접착제. 그 접착제로 속박을 계속 이루게 하려는 게 바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접착제에서 떼주게 해주신 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인데 왜 다시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 본드로 다시 붙여서 여길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제 간증이고 선포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의 이제 이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 12절에 가서 보세요. 온 무리가 조용히 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들으니까, 그죠? 성령님이 여기 회의에 주재를 하시고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이런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부터 간증을 한 게, 선교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들어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하고 해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여기에서 보고를 하게 돼요. 한 구절 안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지금 한 구절을 얘기했는데, 이 한 구절 안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심지어 돌을 맞아 죽었던 바울의 그 이야기까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한 구절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증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 미리 예언하시고 이러한 일을 실제로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에 확증해 주시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안에서 벌어진 엄청난 그런 체험이고, 그것을 여기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키프로스에 가서 그 바나바 고향에 갔더니 마법사 엘루마 바에수가 자기네들 대적한 일,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구원시키는 이런 일, 그죠? BCD 안디옥에 갔더니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 선동하고. 근데 이방인들의 그 전체 BCD 안디옥이 막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기뻐해가지고 막 도시에 다음 주에도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해주십시오. 선교 여행 가서 이 정도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경배하니까 전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죽음까지 맛보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일들, 그래서 다시 부활한 이런 일들을 선교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다시 잠잠해져요. 어찌 누가 여기서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런 낱낱이 간증을 했을 때 다시 그들이 잠잠함에, 그때 더 유명한 사람인 이제 교회의 수장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목이 잘려서 나간 그 큰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친동생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는 이 자리에, 이 위치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런 리더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 여기 한 백성이 교회예요, 교회. 신약시대에 한 백성을, 과거 구약에서는 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신약시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건, 그죠,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한 백성을 취해내시는데,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요, 선정된 세대요,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이다 했던 그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우리와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인 베드로가 밝히 말하였다, 좀 전에. 그러면서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믿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솔직히 좀 퇴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죠? 부흥 상태보다는 예루살렘은.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과 우리가 성경 기록을 다 알다시피 교회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벌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부흥보다는 이방인의 부흥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때가 오겠거니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이 성경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회복이 7년 대환란까지 가야지 이제 그때서야, 여기 보시면 16절에 이 일 뒤에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데 이 일이 2000년 된 거예요. 2000년이 흘러서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왜요? 아직도 신약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고 이 몸을 완성하면 신약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신약시대가 진행 중이고 이 일이 아직,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 예상을 못했죠. 근데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리더들 마음속에, 그리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갈망,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얼마나 이 리더들이 바라고 있었는지,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잘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은 천년왕국 직전인 7년 대환란까지 가야지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극심한 환란이 있고 나서 교회의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인 성전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환란의 때가 돼야지 야곱의 이 말이 성취가 됩니다. 19절에 멋있는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 속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아까 표현으로 따지면 제자들을, 멍에를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편지를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우상들의 더러운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더 자세히, 뒤에 보면 29절에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우상들의 더러운 것은 우상들의 바친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면서 21절에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거 율법이 폐해졌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자고 하니 유대인들이 다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니까 유대인들의 양심의 자유의 법에 따라서 양심에 이렇게 피해가 가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지켜주게끔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유대인들도 어떻게 이 정도는 너희가도 양보를 해서 이 정도는 받아들여라,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겠다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의 판결은 너무 간단해요.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을 야고보도 판결로 선포를 했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도 이 뭐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다만 이것만 좀 지켜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상들의 더러운 이 음식, 받쳐진 음식이라든가 음행, 이거는 뭐 말할 가치가 없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세상의 이방인들은 예배랍시고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에는 여자 제사장들과 몸을 섞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이교도들이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들의 또 이방인들의 전통이잖아요. 그걸 또 쉽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음행들을 벌이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우린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행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목매어 죽인 거, 이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 이 율법이 그동안 1500년, 그죠? 1500년을 지켜온 이 율법에 따른 그 음식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음식이 뭐가 중요하고 뭘 먹지 말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거의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게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버린 유대인들이 막 걸려 넘어지니까, 양심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타협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예배지만 그리스도인은 금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우상들의 더러운 것, 음식은, 근데 여기서는 이 음식을 삼가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 8장이라든가 해서 디모데전서 가서 보시면 다시 이 음식을 다시 정리를 해요.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이 지금 세상 교회 이교도들에게도 문제지만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신전에 바친 고기들이 다 나와서 세상에선 팔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또 정리를 해줘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정리를,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지 않냐.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나중에 또 정리를 해요. 다만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세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구판해버렸던 시루떡을 가져오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우 저 마귀에게 저거 제사 드린 저 시루떡을 어떻게 먹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왜냐, 내가 막 그걸 막 아유 그것도 못 먹어야 하고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실족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음식에 대한 실족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리더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이런 것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슬람들이 지키는 그 할랄이라고 하는 할랄 음식에 대한 그 규정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게 코셔라는 이름의 이 짐승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의거한 그 음식에 대한 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잡은 동물만 먹어야 되고, 동물도 피를 완전히 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그렇게 퍽퍽하다고 해요. 피끼를 완전히 다 빼고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의 조리법, 그런 것들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엄격해요. 지금도 엄격한데 1500년 전은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런 배려한,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차원.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예의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예의는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 배려하는 거,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리더들부터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한 걸 인정하라는 거.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코셔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코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니까 할랄 인증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할랄 인증 이슬람 음식들이라고 해서 팔아서 이렇게 관광지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코셔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코셔 인증을 받은 맥도날드에는 치즈버거가 없다고 해요. 치즈버거가. 왜? 고기하고 치즈,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삶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절대 고기랑 치즈, 유류 제품은 같이 안 먹는 거.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3,500년을 이어오고 있는, 3,500년. 지금도 이렇게 엄격하다는 겁니다. 또한 고기를 먹은 후에는 디저트로 우유가 들어간 걸 못 먹는다고 해요. 6시간 동안.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도 지켜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밀크쉐이크를 먹고 싶으면은 햄버거를 먹은 뒤에 6시간 뒤에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에는 아예 밀크쉐이크 같은 거, 카페라테,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우유 집어넣는 거, 이건 아예 팔질 않는데, 왜냐? 햄버거 가게에는 햄버거를 팔아야 되는데 햄버거를 먹고 나면 이런 걸 못 먹기 때문에 아예 안 갖다 놓는다고 얘기해요. 이런 게 지금도 지켜지는 율법의 엄격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6시간이 지나서 먹을 수는 있는데, 또 우유를 먹으면 고기를 또 6시간 안에 못 먹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엄격한 율법으로 이제 지켜지고 있고,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키질 않죠, 유대인 가운데. 근데 유대인 가운데 양심이 좀 약하거나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걸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데, 할랄 푸드랑은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은 코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코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할랄 음식을 못 먹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슬람의 율법보다는 유대인의 율법이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두 정리한 게 사도 바울의 정리예요. 디모데전서 3장,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줬는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법들이 이런 것인데, 이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열릴 때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유랑 뭐 고기랑 같이 삶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지금 할례를 안 받고 이런 문제로 적지 않은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격렬하게 일어났으면 막 소리도 질렀지 않겠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막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율법의 그런 것들이 유대인에게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근데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6시간 지나고 먹어야 되면 진짜 1분 1초까지 셌다가 먹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허물어지니까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아 먹는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그런 교리를 잘 유익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남겨준 사람이 바로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각 전 세계에 지금 회당을 지어놓고 모든 도시에 모세 율법의 책이 있고 우리의 성경 말씀이 있으니, 거기엔 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음식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율법주의자들도 수용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율법주의자도 수용을 했고, 이방인들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결론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리더들이 이런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과 이런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회의의 결과로 이끌어내는 그 결과가 교회가 하나가 됐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교회가 벽이 예수님이 허물어진 그 벽을 통해서 예수님 몸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된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위대한 회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신자 유대인에게도 우리의 교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교회는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불신자 유대인에게도 증거로 제시하는 그런 일들, 또 이방인 교회는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로 인정받았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인 일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22절에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 택한 사람들, 여기엔 유다와 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4명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이 사실도 알리고 해서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하면서 이 4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더니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25절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하면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인 바사바와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2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편지도 우리가 보내고 이 사람들의 입으로도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하면서 28절에 이 회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회의가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했다는 것을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성령님도 함께 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하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보냈더니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다시 전달하니까, 서신들을 전달하니 무리가, 이 교회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을 얻고 기뻐하더라. 그죠? 이방인인 교회도 드디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았구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형제들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았구나.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이런 정말 거목과 가두 같은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았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28절에 중요한 구절,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다. 그런 회의라는 겁니다. 이 회의가. 그거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사람만 한 회의가 아니라 그 안에 한 중심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나 교회 안에서 어떠한 논쟁을 벌일 때도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서 있게, 무질서 있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어떤 어르신이 있어도 참 민망할 텐데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논쟁을 벌이던 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질서 있는 회의와 논쟁과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물 중에 유다와 실라, 또 다른 이름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의 이름. 바사바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 사도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제비 뽑자고 두 사람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뽑힌 사람 마띠아하고 또 다른 후보가 바로 바사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도의 후보에 올라갔던 12번째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이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고,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나중에 알죠? 그 옥중에 들어가서 매를 같이 맞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실라고, 굉장히 많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도 하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실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문제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고, 이거는 온 교회, 예수님의 몸된 이런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이거를 슬기롭게 질서 있게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게 이걸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 멋있는 그런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유다와 신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같이 세워주는 이런 일을 섬기고 이 두 사람도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유다는 복귀했는데 3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본인이 기뻐했고 본인이 남았다가 또 어딜 가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런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없어요. 이 구절이 신라는 여기 남아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닌 걸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런 일이 시리아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냐 요걸 정리하고 마칠게요. 교회는 반드시 문제와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겪었고 여기 어르신 오늘 김선희 자매님 간증에서도 많이 겪고 오셨어요. 인생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건 좋게 결말을 맺으면 성장하게 돼 있고 나쁘게 결말을 맺으면 교회가 망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걸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고 또한 교회 안에는 분명히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으로 해결하도록 최대한의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가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 말씀,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 적은 기록,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보존해서 성경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요새 신천지도 시끄러운데 이 신천지가 문제가 된 게 해석의 문제잖아요. 해석의 문제. 그래서 계시, 영감, 기록, 보존에 이어서 마지막 우리의 같은 시대에는 해석의 문제예요. 이 성경의 기준을 다 성경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는 것, 성경 구절 따서 다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경 기준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루려면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소통을 안 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문제의 화근이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하는 일. 제가 오늘 오전에도 광고 시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이제 섬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교리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분쟁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실행 문제 이런 걸로 분쟁을 일으켜요. 특히 우리와 같은 독립신대교회는 교리로 문제 일으키는 게 거의 없어요. 교리는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이제 사도행전 문제처럼 나중에 이제 지켜야 될 그래도 간략한 법들이 올라왔잖아요. 뭐 음행이라든가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죠? 교제하다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실행 문제로 분열이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이런 모습. 교회 안에서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모습.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이런 걸 꼭 명심하고 이게 박혀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말을 해도 논쟁을 해도 회의를 해도. 그래서 항상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다는 이것을 명심하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상식과 질서 있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누가 와도 야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고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해방의 자유로, 속박에 맺지 않고 해방의 자유로 끌고 나와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남의 자유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유도,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서, 자유는 뭐예요? 가장 높은 가치가 스스로 자발적이에요. 교회의 가치가, 영혼의 자유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쁨을 돕는 자라고 표현해요. 도와주는 섬김이 기쁨을 돕는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진짜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은 안 됩니다. 교회가 또 문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짓은 해도 아무렴 어때, 교회에서 막무가내 행동하는 거, 반드시 이러면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계 있는 교회예요. 징계 있는 교회. 징계가 없으면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징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간의 말다툼을 항상 이렇게 들어가서 중재해달라고 들어가 보면은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1차적으로는 성도들끼리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불편해질 관계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전부 내 편 대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편 대달라. 여기 얘기 들으면 내 편 대줘야죠. 여기 들어가면 내 편 대줘야죠. 내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 교회는. 그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이 되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 어떻게 비칠까, 꼭 이런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금지해야 되는 얘기예요. 또 목사 자랑하는 거, 이런 거 금지해야 되는 거고, 교회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사도 바울이 꼭 명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랑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 자랑할지니라. 이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